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보기에도 민망하리치 못생겼지만 옷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명품으로 차려입은 여학생과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 뜻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잘생긴 남학생이 저토록 못생긴 여학생과 데이트할 이가 만무리하다는 뜻이겠죠. 잠시 후 이번에는 반대로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웅색하기 짝이 없는 외모의 남학생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남학생이 사법고시에 붙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있겠냐고, 같이 데이트할 수 있겠느냐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못생긴 남학생이 지지리를 못생긴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며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이번엔 뭐라고 수군거리시지 아십니까? 전생 아시는구나. 얘들아, 쟤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우스갯소리든 심각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떠나 사람 자체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려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겉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변함없는 참 사랑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맹인교회를 이끌었던 안요한 목사님, 30세가 넘어서 실명하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나이 어려서 실명한 사람들은 모든 감각기관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만 성인이 다 되어서 실명할 경우에는 감각기관이 기능이 굳어져서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실명한 사람들의 가운데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고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실명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요한 목사님이 실명한 뒤 다시는 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정이 확인된 뒤에 그의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건강한 청년 안요한을 사랑하여 결혼한 것이지 맹인 안요한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어제 제가 잔디깎다가 눈이 한 대 맞았어요. 돌에. 글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루 점들어 미치겠더라고요. 이쪽 눈도 별로 안 좋은데 이쪽 눈까지도 이게 글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면 형태만 뿌옇게만 보여서,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겠는데 하루 처음으로 그래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행히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신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명한 남편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산 모두를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만 안겨주는 남편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가 어찌 남편을 떠난 그 여인을 욕할 수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시골 한적한 숲속에서 차를 멈추고 사랑의 미로를 나눕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험상궂은 폭력배들이 나타나 차 문을 열고 남자를 끌어낸 후 흉기를 휘두르며 몰매를 때립니다. 남자는 사력을 다해 허겁지겁 그 현장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그 남자애인은 폭력배들에게 마구
짓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따금씩 방송이나 신문 시상을 통해서 접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배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남자는 여자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죽도록 당신을 지키며 보호하며 당신의 행복을 위해 애쓰리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심정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배 때문에 상황이 돌변했을 때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참 사랑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서운 상황 속에 한 번도 채보지 못한 우리가 무턱대고 그 남자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사람 그 자체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상황과 여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 주권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변하고 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질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이 행하는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사랑이 저녁에는 증오와 배신으로 조석지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남자는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 금방 결혼을 한대요. 여자분들은 혼자 사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장례님 그래요? 글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부르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때는 평상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학력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보다 더 어렵고 진실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멀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망갔던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나약한 인간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급하게 돌변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었어요. 그렇다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사회 공리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배의 손에 애인을 버려두고 도망친 남자처럼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께서 당신의 살 길을 모색했다 해서 이 세상 그 누가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여건이나 상황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의 여건의 제약을 받으지 않으셨고 당신 자신을 감싸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투게라라고 일컫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여건과 상황의 제약을 받는 까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 분, 이름 대면 안 되겠죠? 그분,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형과 형수가 그 수십 년 동안 벌어둔 돈을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것, 그로 인해 어떻게 해요? 법적 문제까지 다루는데 저는 그 부모님들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망치를 들고 쫓아와요. 아들한테 누가 잘하든 잘못했든 하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인 것은 오직 주님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자기 사람들이란 오늘날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이 세상의 모든 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 돈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높은 지식적 수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고매한 인격이 좋아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 삼아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했고 비천했고 추악한 죄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러분 감방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담한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중증의 병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히스야가 병중에 누워있을 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달리 상을 초월하여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선 루터는 이런 시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49장에 보시면 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될 능력이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10여 년 전 주님의 등불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철없고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불교회 목회자가 될 만한 제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사
주님의 등불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저를 끊임없이 가담아 주셔서 그나마 이만한 모습이나마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사랑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 불가사의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선물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새 표준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함이 없이 언제나 진리 위에서 꿋꿋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헵튼 히틀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410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그는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그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이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심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필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 자신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믿고 깨달은 히틀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영접하십시오.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을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